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말 속에 믿음이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 속에 믿음이 있다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제 우리가 믿음 할 때 그 믿음이 뭔가, 믿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믿음이 있나 없나, 그런 말들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은 자기가 하는 그 말로 자기 믿음을 알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자기가 하는 말로 내 믿음이 어떠한지 다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소리를 가만히 자기가 하는 소리를 들어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서 믿음의 말을 하는지 생각해보며 그 안에서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확인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을 스스로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에는 다 가치가 있는, 말에 모든 나의 가치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뭐라고 하냐면 말이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뭘로 다 나타나는가? 말로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이 열매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열매가 있는가? 무슨 열매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거든요. 당신 열매가 있습니까? 당신 열매가 없습니까? 그 열매가 무슨 열매냐면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 믿음의 열매가 뭐냐? 말입니다. 말. 말이가 열매 맺히면, 믿음이 열매가 맺으면 그 열매가 뭘로 나타나냐면 말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는 모든 말 속에 내 믿음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다 알아요. 말이 적은 사람도 말이 많은 사람도 말은 다 합니다. 적극적인 사람이나 소극적인 사람이나 전부 다 말은 합니다. 다 말은 해요. 그러므로 자기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없다요? 있다죠. 왜냐하면 말하는 자기 모습만 봐도 다 알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성경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뜻을 분별하게 될 때마다 힘을 얻고 확신을 갖게 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 길을 보게 됩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열매로 나무를 알고 나무를 보면은 그 열매가 어떨지 이제 다 안다는 겁니다. 열매 보면 다 안다는 거예요. 이 열매가 뭔가?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고 믿음의 말을 없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 그런 얘기예요. 열매와 나무의 비유가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믿음의 열매를 뜻한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이게 무슨 열매 얘기죠? 어디 말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33절을 중심으로 위아래를 보면은 전부 다 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전부 말에 관한 거예요. 3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눴던 말씀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에 대한 거예요.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죄는 예수님 이름 부르면 사하심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사하심을 받습니다.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입니다. 말. 무슨 말을 하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입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는 순간 여러분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죠. 이 아침에 34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33절을 중심으로 앞뒤로 보면 그래요. 34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게 있으면은,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은 그 다음에 그걸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 마음에 있는 걸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 말해버리니까.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말로 그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마음에 말씀이 담겨져 있으면 믿음의 말을 할 것이요, 마음에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은 믿음의 말을 하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로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그 말로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고요, 그 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다 압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말로 다 한다는 거예요. 말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입으로 말하더라 이거예요.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36절에도 또 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3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또 말이에요. 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말로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한 것으로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지금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나무를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안 좋고 열매도 안 좋다 하든지 열매로 나무를 안다, 이 말씀, 열매가 무엇인가? 말이라니까요. 말로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하셨어요? 말로 하셨습니다. 말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말로 다 되었다는 거예요. 말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칭찬하고 말로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 가운데 상처받기도 하고 그 가운데 위로받기도 하는 거예요. 뭘로요? 말로 합니다. 말로. 우리 옆사람 인사 한번 합시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네? 믿음의 말을 합시다. 여러분, 짐승이 말을 합니까? 짐승은 말을 안 해요. 울기만 해요. 영이 없어서 그래요. 말 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말 속에 믿음이. 그러니까 짐승이 믿음이 없죠. 왜냐하면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짐승은 울기만 합니다. 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말에. 그래서 하나님은 말 속에 믿음이 표현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가 맺힌 사람들은 맺힌 그 열매가 어디서 나오냐면 전부 다 입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음에 뭐가 담겨있는 사람만요, 하나님 말씀 담겨있는 사람만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능력 있는 것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라.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 거룩한 영이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갑니다. 귀신의 역사가 시작될 때 귀신이 사람의 어디로 들어갑니까?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가? 무엇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죄의 종로로 타든지 성령의 종로로 타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게 어디로 들어가냐면 마음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유다라는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예수님을 판 제자 아닙니까?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 팔 마음을 가졌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할 때 그 마음 속에 사단이 들어갔다 그래요. 마음 속에 사단이 들어가자마자 그 유다가 예수님 팔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판 다음에 그 마음에 찔림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가 예수님 판돈을 받은 그 은 30냥을 전부 다 다시 돌려줍니다. 그런데 결국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씻을 이 길이 없어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리까지 갑니다. 그가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누가 자기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냐는 거예요. 마음에 사단이 들어간 다음에. 마음에 사단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시대에 맨 마지막 시대에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이 뭔가? 미혹의 영에 빠진다. 그래서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 전부 다 미혹의 영에 넘어갔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렇게 말해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 전부 다 마음에 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졌다. 마음이 말을 듣지 않는다. 마음의 찔림이 사라졌다. 그런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이단에 팍팍 넘어지는 거 여러분 봅니다. 자기 재산 다 탕진하고 자기 가족이 다 망가지도록 이단에 빠져서 거기 지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아유 어떻게 저렇게 인재가 거기가 있는가. 마음이 미혹의 영이 사단이 마음속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지배당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죽이는 이 일들을 해도 마음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오늘 뉴스 한번 보니까 10대 이 청년이 그저 어르신을 갖다가 발로 차고 때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마음의 화인만이 이런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이 시대에 지금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냐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귀신이 어디에 들어갔는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귀신이 이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나를 돼지떼에게 넣어주십시오. 이제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귀신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나를 돼지떼에게 넣어주십시오. 그래 귀신이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가가지고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돼지떼에게 들어가면서 그 돼지들이 한 게 뭐예요? 물속으로 들어가서 몰사당하는 일입니다. 이 귀신의 마지막 목적, 하는 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일 사망. 근데 그 귀신이 어디에 들어가면 문제인 거예요? 마음에 들어가면 문제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그 마음이 딱딱해져서 죄 짓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말씀이 담긴 사람은 하나님의 말, 성령의 말, 기쁨의 말, 감사의 말, 평안의 말을 내뱉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세상 말, 악한 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뜻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씻음을 받을 수 없는 죄의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에 가득한 것 이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벌어지는가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가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쌓인다는 거예요. 쌓여. 선한 사람도 선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그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뭐가요? 악한 게요. 그 다음에 그 악한 것이 다 차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열매가 되기까지 마음에 쌓이는 게 있어요. 입으로 내뱉기까지 쌓이는 게 있어요. 마음에 뭐가 쌓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 있는지 아니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서 그 마음에 가득 차면 그 다음에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쌓이는지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뭐가 쌓여가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악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악이.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담아서 믿음이 쌓이는 거고 세상 사람은 세상을 담아서 욕심이 쌓이는 겁니다. 죄가 쌓이는 거예요. 마음에 세상이 쌓이지 않아야 되고 악이 쌓이지 않아야 되고 죄가 쌓여있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입에서 악이 나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 쌓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신앙적인 말로 우리 뭐라 그러냐면 회개. 악이 쌓이지 않게 하는 것은 회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악이 쌓이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에 악이 쌓이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늘 죄를 짓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살아가는 내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을 향해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를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속뜻은 다 죄인이라는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올 때 하는 말, 내가 좀 죄를 덜 지은 다음에 교회 나오겠습니다. 아이고 죄를 덜 지은 다음에 교회를 나와요. 다 같은 죄인인데 죄인 아닌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죄 짓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당신네들 다 죄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제발 의인인 척하지 말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얼른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가 마음에 쌓이지 아니하도록 회개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쌓이지 않게 해야 돼요. 열매가 되지 않게 해야 돼요.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도록, 마음에 쌓이지 아니하도록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실로암에서 망대가 떨어진 거예요. 망대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18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하다가 얼마나 죄가 많으면 그냥 우연히 망대가 떨어져서 재수없게 사람이 18명이나 죽나. 그 18명은 죄가 많은 사람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그들만 죄가 있는 줄 아느냐, 그들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아느냐, 그 죄는 너희나 그들이나 다 똑같이 있다. 모두 만약에 우리가 다 죄인이라 모두 그런 식으로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다 죄인이라. 다 죄인이라. 그러나 죄가 있는 것으로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죄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 회개하지 않는 것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 다 이와. 반대로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쌓이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는 모두 죄인이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죄가 쌓이는 거예요.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그 쌓인 죄로부터 벗어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입술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의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구원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인가? 회개하는 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는 자.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는 사람 삶을 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 그래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 말은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회개는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기는 원하는데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회개하면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해야 살 수 있습니다. 회개해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려면 회개하면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회개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라 고백하기 싫어서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꾸 그렇게 말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주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말씀이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밝히 깨달아 죄가 쌓이지 아니하기를, 죄가 쌓이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죄 사함 받기를 간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쌓이기 시작하면, 마음에 쌓이기 시작하면 죄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들이 무엇인가? 두려워요. 엄청 두렵습니다. 근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염려가 있고 마음의 괴로움을 해결을 못합니다. 여러분 죄가 내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죄가 역사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마음의 열매들이 그렇게 두려워요. 그리고 슬퍼요. 그리고 외로워요. 그리고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세상 근심을 혼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슬픔과 괴로움들이 계속 마음에 머물고 있다가 이것이 쌓여서 가득하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회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회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회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맡기겠다는 그런 회개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언제까지 일어나는가? 심판날까지. 그렇죠? 오늘 36절에 보면 심판날까지 말로 신문을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3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그 열매로 심판받는다는 소리예요. 그 열매로. 우리가 자주 말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때, 정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 심판 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간에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라. 말로 심판받으리라. 그거예요. 신문 받는다는 게 그거죠. 말로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멸시하며 성령을 거역하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통해서 심판을 받으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참 확신이 무섭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없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냐고. 아직도 이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이 있다고 믿냐고. 과학이라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교회에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을 조심할 수 있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힘은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리라.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전부 다 회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을 일, 멀리 있을 일이 아닙니다. 아유 그래 심판이 있나 보다. 나중에 언제 생기겠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곧 있을 일입니다. 32절에 우리 같이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다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는 세상은 그래 언제 심판이 있겠지. 근데 그 심판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요? 이 세상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마지막 때에 종말 때에 나타나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뭘로요? 말로. 그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 말합니다. 어떻게 치러요? 여러분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판받는다는 것이 마치 성경에 좀 전에 나와 있었던 말씀처럼 망대가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지나가던 사람들이 18명이 죽었다. 아이고 심판받았네. 여러분 그것만 심판인 줄 아십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서 갑자기 재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폭폭 죽어나갔다. 아이고 불쌍한 사람 심판받았네. 저 나라 하나님이 얼마나 심판하시려면 저 나라에 그렇게 재앙이 많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런 심판만 심판인 줄 아십니까? 더 큰 심판 멸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관심입니다.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것이 진짜 무서운 심판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여러분 악한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일어나는 거 완전한 무관심입니다. 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회를 반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을 가만 지켜보면 여전히 성공하고 있고 여전히 돈 잘 벌고 있고 여전히 주변이 평안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주받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갖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딨어? 이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난 내가 노력해서 돈 벌었고 여기서 잘 살고 있다고. 하나님이 어딨어? 이 말을 반복합니다. 저주받은 인생이죠. 세상에서 만족하다가 세상 걱정에 둘러싸여서 맨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는 안타까운 일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관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그냥 이 땅에서 조금 살다가 가는 이 땅에서 마음대로 하다가 가라. 하나님도 모른 채. 그래서 생명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택한 자녀라면 그 자녀가 만약에 교회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는 일들로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서 징계를 받을 것이다. 하던 사업도 망하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갈 길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시간이 잠시 있을 것이라. 그래서 그 일들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께로 가야지.
예수님께로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고 세상의 소망을 품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마음이 딱딱한지 자기가 잠시 주저앉는 그 일이 없으면 교만해져서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큰 곤란과 혼란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때에 다시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신이 있나 보다 하나님하고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망합니다. 하나님 품에 거하지도 못하고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심판이며 무엇이 멸망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한 일은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했던 모습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멸망입니까? 아니면 축복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요, 예수님이. 이건 멸망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꼭 멸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축복의 일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님이 어찌 안 아팠겠습니까? 어찌 괴롭지 아니하고 어찌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은 심판이 아닙니다. 그 수고와 그 괴로움과 그 힘듦은 멸망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순종은 했으나 십자가에서 괴로워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심판에 대한 저주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세상에서의 수고와 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권세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거 당연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고난과 괴로움이 있는 것은 망한 것이 아니라 저주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요 회복의 시작이요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망했는가 죽고 끝냈는가? 아니요, 예수님 하나님 다시 살리셔서 은혜의 자리에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영광을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 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 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십니까? 그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는 내 말이 어떤 말인지 귀를 기울여 들어야만 합니다. 내가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가 객관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자는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할 것입니다. 천국과 구원에 대한 그런 말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24년도에 교회 안에서 소그룹 조금씩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에 품은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살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에 대한 말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말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아, 나아질 거야. 이런 말로 말하는 것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으로 위로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을 얻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늘의 평안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면 나누는 그 말은 메마름이 아니라 넉넉함으로 풍성함으로 우리의 자리를 채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제를 해도 여전히 그 삶이 메마른 것은 그 말에 믿음의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마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삶의 풍요로움이 그 자리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 속에 믿음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말, 은혜의 말, 감사의 말, 평안의 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의 말을 서로 나누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확실한 증거는 내가 하는 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소리를 듣고 나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을 생각하며, 나는 그것을 원하며,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시며 진리시며 생명이십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들려지기 시작하는 은혜의 소리,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달아 말씀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말씀으로 나의 삶의 갈 바를 정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내 입에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